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죠. 이 전국시대 고사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낭 가운데 중 어조사 지자 송곳추자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은 움직이다 보면 어느 때에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 중의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 출신이었던 마이클 조던이 있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신은 선수 생활 동안에 실패한 슛이 9,000개나 되며 자신이 뛴 경기 중에서 패배한 경기가 수백 번이 넘는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마이클 조던도 최고의 농구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패하고 포기했다면 실패한 슛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농구 선수를 포기했다면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좌절이, 때로는 도전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를 더 다듬고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어려운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아픈 문제로 어떤 이는 진로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겨울이 찾아오니까 여름이 싫던데 지금은 겨울이 싫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인간은 이처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할 것은 이런 도전과 장애물 중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역경과 도전의 시대에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도전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경의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7절로 12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는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흔히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사실은 네로의 핍박은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1절에 기록된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인데 이 지역은 당시 시대로 따지면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비롯된 핍박이 로마 전역에 퍼졌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기에 보니까 본도라든지 이런 비두니아 이곳은 이 터키의 지금의 중북부예요. 그리고 가파도기아 같은 경우는 중쪽에서 중간에서 동부 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고 아시아는 서쪽이고 그리고 갈라디아는 남쪽에서 중간을 거쳐서 북쪽까지 펼쳐진 지역이고 이러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8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보면 근거에 보면 당시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센 핍박이 올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라는 위로의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역경과 도전, 핍박, 특히 박해를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본문은 7절이지만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 현재예요. 현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뭡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이죠. 데려다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경기장에다 사자 풀어놓고서는 말이죠. 사자로 물어뜯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냥 불태워서 주는 화형, 소위 말하면 화형식을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뻐하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그 확실은 무엇보다 강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재련하면은 금을 한 덩이 넣으시면 다 하면 불순물이 따르면 순금이 있으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 금보다 더, 그 순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재림이죠. 재림 때에 결국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표현들은 보세요.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비결이 뭐냐면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또 그런데 그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어떻게 했어요? 못했으나 사랑한다. 예수님을 몰라요. 안 봤어.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당시가 예수님 사후에 약 35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유대인으로서 거기까지 떠돌이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 동포도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약 500명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명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노사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죽었고 순교해서 죽었고 연령이 많아서 죽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5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러나 보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쁨이 뭐라고 해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구원을 지금 확신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거센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마라톤 레이스를 하는 믿음의 마라톤의 꼬리인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구원이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이 도대체 뭐냐? 구원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소급해서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구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 표현들 한번 봅시다. 자,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구원이 아무리 있다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왜 안 믿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신 그 증표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뭐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봐라! 너도 예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열매도 있고 맺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샘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다.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나도 한 천상에 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샘플이에요. 자,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해.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지. 그 피조물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중생이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본 어게인 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십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또 어떻게 하셨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다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다.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 우리가 받을 유업은 유산이 상속자로 받는 거예요. 뭡니까? 이재용이 이건희의 삼성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면 3번 반복해요. 어떤 것?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할렐루야. 절대 이거 보세요.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 가리켜요 지금? 썩는 유업, 더러운 유업, 뭐요? 쇠하는 사라지는 유업. 이건 뭐요? 세상 것들을 가리켜요. 아무리 부자여도 세상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가. 그런데 우리가 받을 유업은 뭐요? 썩어질 것, 쇠할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구원이. 자, 그리고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어디에서 완전히 누려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당. 천국이에요. 천성이에요. 그러면 천성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오늘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 믿습니까? 그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내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여러분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돈이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지갑에 한 푼 없어 걱정 안 해. 그죠? 그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통장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다 되잖아요. 돈 없어, 지갑에 없어, 돈 없어도. 응?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에 있으면, 내 아의 영원한 유업이 하늘 재산으로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예수를 믿는데 뭐 저 목사님인 것 같은데 저분이 막 하는데 항상 뭐야? 돈 해. 에? 항상 세상 것 가지고 기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늘의 유업이 뭐든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배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뭐가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에? 근데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친다? 보세요.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게 정말 축복의 교회인지. 에?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거. 자식 잘 되고 현실 이야기만 계속 해. 그 필요하지. 필요해.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그렇게 되니까, 뭐 눈도 안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가 제가 매일 새벽마다 머리를 깎는데 허리를 숙였다가 피우면 허리가요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숙였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연세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내가 이야기해서 참 죄송해요. 일로 이게 그리고 옆구리살이 아픈 거야. 나이가 되면 이런 거. 이건 겪어봐야만 아는 거더라고. 모르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에? 그래가지고 양말을 보통 제가 의자 계속 편히 이렇게 신었는데요. 양말 신을 때도 보면은 허리가 아파. 야, 이게 늙어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이 실감하대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게 생각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면 걱정이 되죠. 자녀의 문제들도 보면 젤루가 다 했는데 이제 결혼 앞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까지는 주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현실에 안 나타나니까 걱정이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현실의 복을 찾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눈과 코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 간직한 하늘 통장에 있는 복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지.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신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 말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 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말세는 말세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가지고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지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의 시대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메시아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자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그분은 구세주인데, 구원하기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뭘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말은 역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 말세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6,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잠깐은 흔들리고 걱정은 되지만 그는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지갑이 없는 줄 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돈이? 통장에 돈이. 하늘 통장이 있구나. 아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늘 통장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통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 통장에 있지요?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요, 우리 속담에 개도 무는 개를 돌보한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하나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놈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놈들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늘 통장을 바라봐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정리해 보십시다. 자, 3절, 4절은 뭐예요? 우리가 정리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이건 미래적인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5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게 한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앞서 이런 여러 단어로 표현했어요. 부활, 거듭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산 소망, 쇠하지 않는 유업, 그리고 하늘에 간직한 것, 그리고 구원,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을 때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해서 흰 보좌,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그 보좌에 앉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것을 이야기해. 자, 그러면 봅시다. 도대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12절이에요. 자, 먼저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하여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도대체 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막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이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뭔가를 막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더니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그리스도 영이 누구를? 그의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죠. 그리고 고난 후에 뭐요?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이에요. 영광은 이것, 승천 보좌 우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영광을 미리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해. 그것을 미리 맛보기로 구약 성경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들이 그거를 막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최초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중에 스데반 돌맞아 죽었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이것도 보내고 봐 저것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소위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마차 있는 쪽으로 다가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 장관에게 물어봐요. 당신 그 글을 읽는 걸 압니까?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읽는 내용이 이사야 성경인데 그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막 그 종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종처럼 그런 양처럼 당함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물어봐요.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나에게 이게 누군지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 이 고난당하는 이 종은 메시아의 구세주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 내시가 내가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세례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려와서 마차에 내려와서 와서 빌립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군가를 알려주니까. 선지자 이사야 53장.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못 읽게 하잖아요. 네? 메시아닉 주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디오피아의 구수의 내시인데 저 이디오피아에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가 전부 다 아랍권 영향에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국가가 못 사는 나라지만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인데 이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아마 구수의 이 내시였던 이 사람의 영향이 있을 것이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고난의 종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게서 나오는 그 선지자를 알려고 했던 거죠. 그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절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막 세례를 받으니까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오실 그 메시아냐? 그 선지자는 물어보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맞냐? 이 선지자는 모세 율법에서도 이야기했다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응? 내 뒤에 장차 나와 같은 나는 누구의 모세지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건져낸 출애굽한 지도자잖아요. 민족을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지자냐 아니냐고. 모세가 말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 그럼 또 당신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백성들을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길 닦는 사람. 무슨 길을 닦아요 지금?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길을 닦는 삶으로서 세례요한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이 막 임신을 했어요. 누구?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천사의 수태구절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사실은 니네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있지 않냐? 에? 그 노인 양반도 벌써 임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 6개월 된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나, 아니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말이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어머니잖아요. 노인 양반이 임신했다니까 그 마리아가 막 버선발, 우리로 말하면 버선발로 그냥 달려간 거, 신발 달려가본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이 나오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막 아기가 막 발길질 쿵쿵쿵 한 거야. 이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6개월 차이 있는데 뱃속에서 뛰놀았대요. 누가 오니까? 잉태하신 마리아, 예수님, 자기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잉태 속에서 온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례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뱃속에 있는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뱃속에서도 알아봤는데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세례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믿음 좋다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10절, 11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자기 속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자기 선지자 속에 계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 성천, 재림, 심판이죠. 심판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인지를 어떻게 해요? 상고 자세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드라마는 다 꿰고 있잖아요. 그냥 손에 핸드폰을 놓지도 않아. 그런 시대에 예수 생명의 복음 한 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응? 안타깝죠? 자,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 이 섬긴 바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은 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 죽었어요. 믿습니까? 인류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계시로 그 감춰진 비밀인데 그거를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누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 전은 우리 오늘날로 전도자들 아니에요? 이 전도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뭐요? 알려진 것이고, 이런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은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비밀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가르쳐줘. 누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도 안 알려줘. 누구에게만 줘요?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할렐루야. 이런 가치가 구원의 가치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는 제가 목회 칼럼에서 썼는데, 최근에 반려동물 축복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어디에 있냐면 광명 성공회 교회에서 했는데, 이건 해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우리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이런 전조교에서도 한다 그래요. 했는데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은 반려동물을 어서 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서는 다 준다는 거예요. 뭘 주냐면은 소변 가리는 걸 할 수 있는 걸 또 나눠준대. 나눠주고 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개나 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야. 짝짝짝 난리가.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의 경우는 개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축복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도 뿌리고. 필리핀에서인가 보니까 개들 결혼식도 하더라고. 예물도 주고받고. 마치 사람처럼. 맙서 이런 일을 하면 개를 사랑하고 하면 필요하죠. 개 사랑하는 건 필요하죠. 동물을 사랑하면 마치 그 사회에서 마치 엘리트인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처럼 마치 동물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어떤 구절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1189장 중에 어떤 구절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동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게 성공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노아의 방주가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간 줄 아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잖냐. 그건 왜 그랬느냐. 동물이나 사람이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어떤 생존권, 그 생명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동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 동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생기가 들어가지고 신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물은 제외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제가 지금 저 글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 반려동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행을 전부 다 포함하면 10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걸 절하지 말라. 그것을 1, 2계명을 소위 하나님 격하 운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딱 격하시키지 마라. 우리가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는데, 마치 그런 회복이 동물도 같이 그런 예수 보혈로 회복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또 물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회복의 시대를 가리켜요. 그것이 핵심이 사람이지, 그것은 참된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개도 구원받는다? 고양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겁쟁이가 야 걱정 말아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까닭이 뭐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완전 손바닥 뒤집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숨어서 겁쟁이였던, 예수를 부인했던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완전 뒤집어져서 그가 당당하게 십자가에, 기록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게 알려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긍정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구원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역경의 세파에 승리함은 물론 이 연말에 또 겨울철에 영육의 강건과 평강으로 이끌어져서 새해 소망 가운데 시작하되 감사로 승리로 시작하는 교회요 가정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